안녕하세요. 6월 15일 밝아오는 아침에 드리는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제자직의 조건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본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짠맛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저장용법으로도 쓰이고 음식 맛을 내기도 하며 또한 생명 유지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는 큰 잔치 초청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각 사람은 일들이 있어서 못 온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 말합니다. 제자직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셋째,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직의 제자로서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에 대한 비유 바로 전에 망대를 세우는 측량자의 비유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계산하는 임금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이 비유 다음에 소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런 비유들을 시리즈로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비유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누가 잔치에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귀부인들, 명망 있는 사람들을 모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여러분, 주제를 처음에 말해주고 설명을 붙인 식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하신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해주신 말씀들이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잔치 비유, 제자도의 비유, 그리고 소금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과 함께하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잔치 비유가 나온 것이며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들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처럼 전쟁을 치르려는 임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망대를 완성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병력을 계산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정도로 이길 수 없다 싶을 때는 화친을 청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제자도에서 말씀드렸던 내 가족, 형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비교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잔치를 벌인다면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여야 할까요? 배고픈 사람, 그 잔치 한 번으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 잔치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더 분주했고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그 사람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 이 잔치가 소중할 것이고,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 더 많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일에 투자할 것입니다. 천국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투자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 만족은 그 가치를 깨달은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바로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직면해야 하는 일들은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모든 공동체를 품고 지위를 떠나서, 계급을 떠나서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신앙적 과제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물리적인 부흥에 둘 것인가? 혹은 내가 몸담은 개 공동체의 이익에만 집중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잔치의 초대 손님이 누구인가이며, 제자들에게 애타게 하고 있는 말씀은 가족이나 형제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를 위해 진정 내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안일까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평안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 소유를 넘어설 수 있는 고차원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더욱더 깊어지는, 그리고 우리 말씀 안에 더욱더 깊어지는, 그리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깊이 멀리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넘어집니다.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셔서 참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